제가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것을 다 접고 정말 더 많은 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라면 나 어떻게 가서 살지? 사실 제가 이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경험되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전에는 내가 참 괜찮았는데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또 환경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허락하시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라고 못 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된 이상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접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만족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하시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미래, 직업,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결혼 이런 선택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주의 뜻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보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4장부터 성도의 삶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5절 오늘 본문부터는 그 삶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성경의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말씀을 너희가 받았으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행함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세 가지로 가르쳐줍니다. 먼저 주의 뜻은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혜가 없다면 참 인생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는 대충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빠르게 가고자 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쁘다고 모두 다 지혜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찾고자 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없던 겁니다. 가장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비밀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매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돈 버는 데 씁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휴대폰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세월을 절약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를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시간 개념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몇 시, 몇 분, 몇 초로 그냥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카이로스란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특별한,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기회를 사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의 방식대로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바꿔서 지금까지 육체를 위한 기회를 삼았다면 기도를 할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할 기회, 전도할 기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의 순례자들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보시고 방향 설정을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는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는 겁니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럽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할 줄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악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죄도 우리에게는 무디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시간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자리하고 계시는지. 시간의 사용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번에 우리 조 집사님이 사실 이렇게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데리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뜻은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어리석음에 너희가 굴복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에 너희 삶을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중심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라.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는요, 분별하고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지속적으로 받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된다고.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는 지식은 넘칩니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뜻을 알려주셨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뜻만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고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뜻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보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감정보다 말씀을 통해 분별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8절, 21절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주의 뜻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곧바로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굳이 여기에서 술 이야기를 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세상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봉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은 기독교 복음이 이거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 메시지 전체를 평가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은 술과 성령을 비교를 했을까요? 술은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성령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 외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말도 행동도 생각도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환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술의 폐단을 기록한 잠언서를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33절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을 먹으면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붕 뜨지 않습니까? 술 드시면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왜 먹는지 지금 이야기하죠. 또 깨기 전에 술을 찾는다 합니다. 바른 이성에서 이렇게 벗어납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그리고 무절제하게 됩니다. 혼미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방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은
성령 충만한 삶과 완전히 대조적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지하라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받는 방법은 그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시고 술을 막 부어 넣으시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럽니다. 성령 임재는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소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 성령 세례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은 여러분 우리 소관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막 감정이 막 뜨거워지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을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거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재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럽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시선으로 봤을 때는 환경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0장 13절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형편이 좋아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좋고 우리가 부러운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스며들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지금 불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감사가 많다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로 복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세상은 여러분 날마다 높아지라고 합니다. 더 크게, 더 멀리, 더 높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맨날 비교 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삶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높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분의 삶을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조금 예전보다 뭔가 불편해지면 불편과 원망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같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것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잠잘 곳이 있고 우리가 쉴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잠잘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곳이 있다는 거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종은 여러분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씀 모두가 여러분 경외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정확히 아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경에서 말한 올바른 복음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올바른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